안녕하세요. 작가 정미숙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운명을 만드는 절제의 성공학. 성공할 수밖에 없는 운명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노력이 성공이다. 저는 마음속에 항상 성공을 그리고 있지만 아직 크게 이룬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언제나 성공하려는 마음만 있고 그 행동이 따르지 않으니 지금대로라면 평생 성공할 수 없다. 성공 여부는 자신이 얼마만큼 스스로를 다스리느냐에 달려 있다. 항상 모든 일에 겸손하지 않으니 성공이 따르지 않는 것이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진정한 성공이 올 수 없다. 만약 그런 마음가짐으로 입신 출세를 했더라도 일시적인 성공이므로 오래가지 못한다. 모든 사람에게 겸손하고 자신에게는 엄격한 규율을 만들어 노력하면 성공의 길이 열릴 것이다. 10명의 노력을 하는 사람에겐 10명만큼의 성공이 따를 것이고 10명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는 사람에겐 그에 맞는 성공이 돌아간다. 만인보다 더한 노력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소? 만인을 뛰어넘는 출세를 하는 것이요. 많은 사람이 하기 어려운 것을 실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뛰어난 일을 하게 되니 노력이 곧 성공이다. 돈은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간다. 저는 돈을 많이 버는 편인데 모이질 않습니다. 제게 재물운이 없습니까? 당신은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려.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가졌던 재산마저 흩어지게 되는 것이다. 돈이라는 것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세상 모든 것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세상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는 돈을 내 수중에 머물게 하려면 그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돈을 소중히 생각해야 한다. 돈을 모으고 싶다면 아주 적은 돈이라도 헛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돈이 나갈 때는 마음속으로 다시 내게 돌아와서 오랫동안 머물기를 바라야 한다. 돈을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쓰라는 뜻이다. 돈이라는 것은 원래 세상을 돌아다니는 것이니 언젠가는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 사람도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다시 만나고 싶은 법이다. 돈도 소중히 여기면 다시 돌아온다. 돈을 소중하게 여기면 가난할 운명이라도 부를 얻게 되는 것이다.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돌처럼 함부로 굴리면 그 돈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내가 봐온 가난한 사람들은 모두 적은 돈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다. 재물이 오래가는 사람은 다 재물을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세상 만물이 소중히 아끼는 사람에게 흘러가듯 돈도 마찬가지다. 나누면 돌아온다. 평생 열심히 일했습니다만 겨우 먹고 살 만큼 재물을 모았습니다. 더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누구나 어느 정도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가지고 태어난다. 태어날 때 그릇 크기가 조금씩 다른 법이다. 이 그릇이 작게 태어난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모아도 많이 모이지 않는다. 이 사람들이 재물을 많이 모으는 유일한 방법은 절제를 지키고 자신이 얻은 이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일이다. 절제를 지키고 자기가 얻은 이익과 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다 보면 이것들이 천지에 가득 차게 된다. 가득 찬 것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온다. 점차 자신의 성공 그릇을 늘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나눈 복이 다시 돌아와서 유복하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다. 금소와 인색은 다르다. 저는 평소 검소하게 사는 것을 삶의 원칙으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저보고 인색하다고 놀리며 시간이 갈수록 아랫사람들도 다스리기 힘들어집니다. 검소한 생활을 그만두어야 합니까? 당신의 검소함은 인색을 그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 흉한 것이다. 진정한 검략은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낭비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괴롭히라는 뜻이 아니다. 소인들은 검소하게 산다는 핑계로 아랫사람들의 몫까지 아끼고 또 세상 인정상 내야 할 금전조차 내지 않으며 남을 도와주는 일에는 일전 한 푼도 쓰지 않는다. 이것을 어찌 검소한 삶이라고 할 수 있소? 이런 행동은 욕심과 인색에서 나오는 것이니 운명을 흉한 길로 이끄는 것이 당연하다. 윗사람이 이런 인색함을 가지면 아랫사람들은 윗사람이 없을 때는 일을 하지 않으며 심한 경우에는 윗사람의 금전에까지 손을 댄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굽실거리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윗사람을 극악무도한 인간이라고 험담하는 것이 예사다. 이것이 다 검략과 인색을 구분하지 못해 생기는 일이니 당신은 앞으로 검략하지 않는 것이 나을 듯 싶다. 앞으로는 아랫사람에게 인색함을 강요하지 말고 오로지 스스로 만물을 낭비하지 않는 것을 근본으로 자신과 주의를 다스려야 한다. 더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천지 만물의 이치를 깨닫고 스스로 모범을 보여 절제를 지켜야 한다. 그래야만 위아래 구분 없이 서로 참다운 검략을 지켜 큰 뜻을 이룰 수 있다. 이와 같이 절제와 겸손을 지켜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현인으로 우러러 보게 될 것이다. 이 책은 뉴건이라는 분이 편절을 했는데 이분이 편절을 한 후기를 여기다가 맨 마지막에 옮겨 놓았어요. 그 부분을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할게요. 어린 시절부터 크고 작은 질병에 시달리다 비교적 이른 나이에 자연의학에 발을 딛게 되었다. 스스로 몸을 고치고자 시작한 단식과 식이요법으로 건강을 되찾은 이후 아픈 사람들과 같이 호흡하고자 또 수많은 단식과 생채식을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큰 선물을 받은 적이 있어서 더 높은 뜻을 구하고자 17일, 18일의 단식 후 물도 안 먹는 단식을 추가로 감행했던 무모한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진리는 곁에 있었다. 오늘 하루 마주하는 한 끼, 그 식사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 오늘 하루 만나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 오늘 하루 바람에 굴러 발에 걸린 작은 쓰레기에 들어있다. 더 높은 뜻은 그렇게 세상 모든 것에 깃들여 있다. 책이 유명해지자 의외로 보리밥을 먹으면 되느냐, 메밀을 섞는 것이 좋냐, 진짜 쌀을 먹지 않아야 하느냐 등의 질문이 많아졌다.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절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무얼 먹거나 먹지 말라는 식이요법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 나름의 절제 계획을 세우면 된다. 음식 절제가 죽어도 어렵다면 자기가 가진 해진 옷가지 하나라도 아끼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절제의 시작일 수도 있다. 시대적 한계와 지역적 한계가 있어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느껴지는 구절이 참 많다. 불자들에게는 진정으로 부처님을 닮으라고 권한다. 이런 이유인지 많은 교회와 불교 단체에서 책을 구매해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근래에는 월드스타이자 가수인 비까지 이 책을 추천하여 젊은 사람들에게도 절제가 알려지게 되어 너무나 행복한 일이다. 책은 제 마음속에 고이고이 간직하고 있던 보물이었다. 수십 번을 읽어도 어느 걸 하나 진리 아닌 것이 없으니 그 높은 뜻에 고개가 절로 숙여진다. 좀 전에 제가 월드스타 가수 비가 이 책을 추천했다고 했는데요. 이 책은 가수 비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이 읽고 실제 많은 이제 삶에 적용을 하는 그런 책이라고 해요.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책을 읽으면서 자기가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은 꼭 소장을 하셔서 평생 성공할 수 있는 삶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공은 스스로 인생을 절제함으로써 완성된다. 작은 성취에 들떠 한눈을 파는 사람에게 성공은 달콤한 맛만 보여준 채 떠나간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절제하지 않는 사람에게 성공은 뜬구름일 뿐이다. 이렇게 좋은 책을 읽다 보면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내 생각이 틀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책을 읽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정미숙TV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